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집에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길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자들이 그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또한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 귀한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여호와의 집에 머물며 기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에 때가 저물매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어디로 나아가시냐면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곳까지의 거리가 한 3km 정도인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베다니에서 나오셨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하시고 길을 나오셔서 시장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셨기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배고픔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말씀하고 계시는데, 14절의 말씀에 보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십니다. 열매가 있을까요? 가시는데, 이 무화과는 이 당시에 살고 있는 이 무화과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작은 무화과의 열매가 3월 말에 나타나서 5월, 6월경에 있고, 또한 봄에 나온 싹에서 조금 늦게 나온 큰 무화과는 8월에서 10월에 사이에 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찾고 있었던 것은 잎사귀의 열매가 함께 있는 이른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18월과 10월 사이가 아닌 5, 6개월경에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무화과의 열매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무화과의 열매는 잎보다 먼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지금 본 사건은 6월절에 가까운 4월경이기에 무화과를 따는 시기는 아니지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무화과의 열매는 충분히 발견될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가보니 열매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의 때는 아니었지만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열매가 있을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보시고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무화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당시의 유대인의 신앙 상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무화과의 나무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미가도 이러한 예언을 한 적이 있는데, 미가 7장 1절에 보니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 손으로 악만
부지런하다고 선언하며 뇌물만 구하고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하나님께서 찾는 열매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당시의 유대인들 역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잎이 무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땅히 있어야 할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겉으로 화려하고 무성한 잎사귀에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걷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귀한 열매가 가득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하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이 땅 위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요즘날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수많은 교회가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 교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나 성령의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이 땅 위에 그런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 교회가 정말 이 땅의 소망이고 이 땅의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가 마무리되어지고 내년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이 땅의 희망은 교회임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15절에서 16절에 보니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로당에 의하여 다시 건축된 성전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은 가장 바깥쪽에 뜰인 이방인의 뜻을 가리킵니다. 매일의 희생 제사와 많은 절기의 순례자들이 방문 속에서 다양한 상행위가 이 뜰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먼 곳으로부터 성전에 온 유대인들은 희생 제물을 직접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성소 안에 필요한 제물을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되었지만 부패한 지도층과 상인들에 의하여 그 취지는 사라지고 인간의 탐욕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이 어떠한 곳이 되었습니까? 장사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이방인의 뜰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장사꾼들이 그 안에 몰려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게 만든 모든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이 무엇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을 떠서 이렇듯 기도하는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안에 정말로 거룩함을 표현하고 거룩함을 드러내고 수많은 자들이 들어와 기도하고
정말로 날마다 기뻐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세워지고 있는지를 곳곳을 돌아보며 살펴봐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 안에 거룩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고 이곳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수많은 자들이 있도록 기도하며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곳곳을 들여다보고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올라온 성도님들이라도 교회 곳곳을 살펴보시며 바라보시며 기도를 하지 못하고 교제를 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끊어내고 살펴보고 치워버리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 일이 힘겹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민이 기도하는 이 곳을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는 곳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본분에 맞게 기도하는 분이라면 기도에 또 청소 또 곳곳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잘 보살피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하나님의 집의 기능과 목적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언급하십니다. 그 기능과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로서 희생제물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헌신과 기도 그리고 교제를 하기 위한 장소였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만민들, 다시 말해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리와 특전을 보호하시기 위해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상행위를 금지시켰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이방인들로 하여금 기도의 장소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에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련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가르침의 권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성전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점점 더 완고해지고 완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보다 예수님의 교훈에 놀랍게 여김을 통하여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친 교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고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값을 통하여 세워주신 교회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권을 추구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찬송과 기도가 행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며 서로 그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나아가지 않고 사람들의 이권을 다투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원하시는 귀한 성령의 열매를 무성하게 맺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기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